안녕하세요. 미드 어드슨 가족 여러분. 새해 첫 새벽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도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아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올 한 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정말 형제와 자매와 사랑 가운데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계속 요한일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의 사랑은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처음이 단순히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정말 태초부터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에서 강조해온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윈과 아벨은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이면서 율법에서 계속 강조해온 명령이다라는 것을, 즉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가인과 아벨은 서로 사랑해야 했지만 그 창조의 원리와는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인은 형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의로운 것이라 연락하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왜 내 것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 것만 연락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죠. 그리고 그 미움과 화를 동생 아벨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 사실을 보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아벨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되죠.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의롭지 않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즉 가인과 아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형제 사랑의 존재 유무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구분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의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걱정하지, 이상히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생명에 옮겼기 때문이고 그 생명이 의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하심으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구체적인 삶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저자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말을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진짜로 목숨을 버려서 희생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런 목숨을 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행위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생명이 관계되는 그런 사랑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희생까지 의미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기는 처음에는 마음만 이야기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냥 마음만 열려선 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모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래서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그 다음 18절부터는 19절부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이는 앞에서 계속되는 요한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 여기서 진리를 자꾸만 어떤 옳고 그름에 관한 시비를 가려서 옳다고 여겨진 이론이나 생각이나 방법들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 내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여기서의 진리는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진리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랑할 때는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고 죄의 무게로 짓누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과 우리가 죄인임을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러면 안 돼. 아니면 또 그런 어떤 미안함과 그런 어떤 속상함, 그런 죄의식으로 막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약하고 죄를 범하고 이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마음이 굳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평안함이 정말 그런 위로를 얻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이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정말 신령하여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해도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지 않으면, 우리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찰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가?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였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는다, 생각한다, 묵상한다 말은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형제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형제를 향하여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닫혀진 마음, 시기와 질투와 분과 노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깊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